영적으로 다시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거는 확신해요. 왜?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복음은 예루살렘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물결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이와 같은 설명을 하게 될 때에 아마도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믿지 아니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무슨 말 할 것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벌 받아야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가 도리어 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해졌으니까 우리가 더 상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 교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차피 죽어야 할 몸이냐? 아니냐?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이 누구냐? 내가 아니냐? 가룟 유다 말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이 나한테 상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나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그 말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억지 논리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논리를 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5절 중반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희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을 하겠는데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잘못이냐는 거죠. 그러나 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결코 불의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불의하신 하나님이 무엇인가 잘못 판단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래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잘못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7절에 가서 똑같은 억질 논리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주장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창세기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종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을 하고 나중에는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요셉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어떤 주장입니까? 요셉아, 내가 애국 총리 대신이 된 것은 우리 덕분이다. 우리가 너를 애국에 팔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네가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다. 네가 총리 대신이 된 것은 다 우리가 너를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된 줄로 알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악까지도 다 모든 것을 바꾸어서 구원을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나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죄 져놓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지금 그 죄를 떠맡기려고 그러고 넘기려고 그래요. 자기 잘못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형들도 자기 동생을 종으로 팔아먹은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역지 논리는 어디까지 발전됩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들어보면 궤변입니다. 완전히 궤변이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8절에 가로 안에 보라색으로 쓴 걸 보세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의 말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의 말을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중상모략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조장하는 사람이다라고 비방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몹시 강조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유대인들하고 정반대편에서 말하는 건 사실입니다. 인간의 의를 내세우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고 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도 폐하고 선행도 부정하고 도덕도 부인한다는 잘못된 오해를 바로 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8절 끝부분을 보니까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죄를 정당화시키는 유대인들은 그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날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쭈빗거리지 않고 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정확하게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자기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의 도피성이 있는데 그 도피성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구약 때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도피성에 가야만이 내 죄를 다 사함받고 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도피성을 통해서. 구약시대.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도피성은 어디냐고 말해요.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 잘못된 것을 다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모든 새로운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있고 오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와서 그분이 주시는 용서와 그분이 베푸시는 생명을